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힘을 줍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음식을 적절히 먹으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전 군대에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기력이 쇠해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금식령을 듣지 못하고 숲에 있는 꿀을 조금 찍어 맛을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 눈이 밝아졌습니다. 먹지 못하면 눈도 흐리게 되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수록 기력이 쇠해져서 점점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줘야 달릴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힘을 낼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치고 주리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셨는데도 다시 활력을 얻으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얻는 영적인 원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동안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지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렇게 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마쳐갈 때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대화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보다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어떤 신적인 활동이 감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회심시키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은 훗날 제자들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한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 한 장면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얼른 보기에 이상한 일이었으나 제자들은 결국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람이나 민족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복음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부끄러운 일로 여겨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저주받은 자식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고 차등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 사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순간 깨닫게 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이 필요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지쳐 계셨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기운이 소생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는 지금 배가 부르시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큰 행복을 느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이 보지 않으신 사이에 음식을 먹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마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서로 문의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앞구절의 의미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드셨습니다. 그 양식은 제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한다고 알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식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알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영적인 행복감으로 충만히 배부른 상태를 가리켜 너희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이 양식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배부른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를 마실 물로만 받아들였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양식을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육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그 사람은 영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양식을 가리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미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양식, 우리를 지속적으로 살게 하고 육신의 배고픔마저 잊게 만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양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구원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기뻐하고 잔치할 일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충만의 본질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배부름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한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즐겁지 않은 사람은 배가 불러도 항상 공허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을 때 다시 힘을 얻으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슬프고 다시 돈이 생기면 기쁘고를 반복하는 삶은 충만한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성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때는 아마도 실제로 추수 넉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 아이들은 아직 더 성장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사람의 회심은 말의 설득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열매를 거두는 것만으로 실패와 성공을 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는 삭슬 받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는 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막 회심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기 전에 뿌리는 자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뿌린 씨앗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전도가 이렇게 신속하고 효과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뿌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두게 하십니다. 아마 수고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뿌리는 사람의 수고가 더 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뿌렸으나 거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뿌린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도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을 때 누리는 기쁨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큰 기쁨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전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노고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마른 땅을 기경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일을 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열매가 있어야 기쁜 게 아니라 순종 그 자체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둠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세교회당 준공 허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박경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